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속건제를 드릴 죄악,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속건제를 드릴 죄입니다. 속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속건제를 드릴 죄에 대해서 보았어요. 첫째는 잘못된 증인죄에 대해서 보았죠. 이 잘못된 증인죄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강단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죄, 삶에서 전도하지 않는 죄,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또 부정한 것을 만진 죄에 대해서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진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사체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사체는 생명 없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세상 것들을 가까이 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속건제를 드릴 죄입니다. 생명 없는 세상 것들 가까이 한다. 이 세상 것이 생명이 없는데 우리가 세상 것 얻지 못한다고 울고 불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세상 것을 가까이 한 죄입니다. 사랑한 죄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셋째는 입술로 지은 죄라고 했습니다. 헛되이 말하고 과장되이 말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헛된 맹세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 이제 당신께 크게 한턱 할게 이래놓고는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죄, 헛된 맹세하는 죄, 이런 것들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생략합니다. 이 내용은 이 속건제를 드릴 제물입니다. 제물에 대해서 드리는데 이 제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뭐 수량이라든가 소라든가 비둘기라든가 고운 가루라든가 이런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속건제물로 우리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런 제물이 필요했었어요. 이건 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속건제를 드릴 죄입니다. 드릴 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째 보십니다. 여호와의 성물 어긴 죄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어긴 죄를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오늘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물을 어긴 죄죠. 성물을 어겼는데 그것도 부지 중에 이 성물을 어겼어요. 그럼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성물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기물과 예물이에요. 기물이 먼저 있고 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물을 하면 먼저는 법궤였습니다. 번제단이었습니다.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리고 향단이었습니다. 촛대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봉헌된 것들이에요. 이거는 성물입니다. 다치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가져오다가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웃사가 죽는단 말이에요. 법궤를 가져오다 죽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그 법궤를 다쳤냐 이거예요. 다친 이유가 있죠. 그 가운데서는 무지하니까 첫째 다칩니다. 교만하면 다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해서 다칠 수도 있고 교만은 무지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물을 어긴 죄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물 말고는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도 성물입니다. 성경에서 11조가 성물이다 라고 합니다. 첫 소산이 또한 성물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물 어긴 죄는 두 가지입니다. 기물과 예물이에요. 그럼 이 기물과 예물을 왜 어기냐 이거예요. 왜 어기냐, 11조를 왜 안 하느냐, 첫 예물을 왜 안 드리냐, 이런 모든 성물을 왜 마구잡이로 다치느냐, 무지에서 오고 교만에서 온단 말이에요. 예물 어긴 죄는 탐심에서 옵니다. 11조를 안 한 이유가 왜 안 하겠어요? 첫 예물을 안 드린 이유가 왜 안 합니까? 탐심에서 옵니다. 탐심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교만은 무지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의 성물 어긴 죄, 즉 탐심의 죄를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탐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 생명이 넉넉하냐 건강하냐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탐심에서 오는 게 아니다. 소유가 넉넉한 데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겁니다. 왜 탐심을 물리쳐야 되냐? 이놈의 탐심이 우리를 좋은 데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나쁜 곳으로 이끌고 사망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물을 어긴 죄라는 것은 탐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탐심의 죄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1조 못하는 이유가 왜 못합니까? 탐심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 돈. 그 돈이 내게 많이 쌓이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제도 기도드렸잖아요. 그 한 사람 정말 한평생을 돈을 한 달에 몇백씩 벌어도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나 봐봐요.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지금 이렇게 소유의 넉넉한 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은 소유의 넉넉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강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자면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탐심을 물리치지 않는 건강도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탐심을 계속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탐심이 가득하다 보면 생명을 해친단 말이에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오늘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도 아니라고 하냐 말이에요. 그게 탐심이 우리 죄를 합리화를 시켜버린다는, 이게 위험한 겁니다. 탐심이 들어오면요, 내가 죄를 져놓고도 이게 아니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증오스러운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는데 죄를 죄라고 인정 안 하는 순간 누가 필요 없게 되냐? 예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죄가 있는데 나 죄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탐심의 죄를 우리가 계속 회개해야 된 이유가 내 안에 또 탐심이 들어왔네요 라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한데 또 다른 것을 가졌네요, 엿봤네요, 이런 것들을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다치지 말라 이거예요. 다치지 말라. 왜 다쳤냐? 탐심 때문에 다친다라는 겁니다. 탐심이 아니면요 절대 건드릴 일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보면 삭개오 내용이 나오는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어온 이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은 탐심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계명을 지켰네,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합니다.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거 아닌데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 누구냐? 탐심, 돈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과연 잘 되느냐?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처럼 살았던 사람이 나오죠. 정말 부자로 살았던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부자로 살았습니다. 남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과를 보니까 지옥에 갔어요. 그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소유가 넉넉하면요 정말 만족하며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가 넉넉할 때 그때부터 가정이 파탄됩니다. 옛날에는 어려울 때는 가정 파탄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소유가 넉넉한데 왜 이렇게 파탄됩니까?
점점 탐심이라는 건 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것은 채워지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억이 있으면 2억을 갖고 싶고요. 2억이 있으면 10억을 갖고 싶고요. 점점 사람이 만족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소유이 넉넉하면서 오지 않는다. 생명이. 오늘 이 삭개오, 나사로는 보세요. 그 가난한 중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더니 만족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들어오더니 자기의 소유를 스스로 팔겠다라고 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 이것을 탐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탐심을 스스로 버렸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들은 탐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탐심 내려놓지 않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탐심이라는 것들 계속 내려놓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죠. 성물을 어긴 죄가 있다. 그 어긴 죄, 바로 기물 어긴 죄, 예물 어긴 죄다. 이 두 가지는 바로 탐심이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무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나사로는, 이 삭개오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탐심을 버렸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은 자기가 탐욕으로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그리고 또 나가서 심판도 받아보고 징계도 받아보고, 그런 이후에 이 다윗이 보니까 탐욕이 참 좋은 게 아니구나,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일어났을 때, 주여 오늘도 탐심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이 없어지면 사는 게 편해집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성물 어긴 죄, 탐심의 죄를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둘째입니다. 속건제를 드릴 죄악들. 둘째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죄가 나옵니다. 17절이죠.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계명 중 하나를 범하면 벌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한 죄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죄, 이 불순종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그 사람의 앞길이 캄캄하게 됩니다. 하와를 보니까, 아담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어기지 않았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어기는 순간 그 사람의 앞길이 막힙니다. 엉겅퀴를 쓰고 살아야 됩니다. 땀을 흘려 먹고 삽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결과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계속 자기 수치를 가리도록 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누가 나타나냐? 짐승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런 이후로 이 아담에게 있어서는 갈 길이 이제 보여진단 말이에요. 탐심이 들어왔던 이 사람에게 이제는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벌을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앞길에 있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그 사람의 앞을 캄캄하게 이렇게 가로질러서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내 앞에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없이 가는 사람들의 길, 내가 오늘도 뭘 해먹고 살까? 내일은 뭘 하고 살까? 이게 캄캄한 사람들은요, 그럼 사는 게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떠난 이 우리들에게 죄악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이 우리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불순종의 죄를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긴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그릇 행합니다. 또 나가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라고 합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양과 같이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길을 잃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렸을 때 길을 잃어봤어요. 어머니하고 저 도시에 가는데 기차를 탔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헷갈려 버렸어요.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그 어린 나이에 공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잃어버리면 나 어떻게 이 갈 길 모르고 누구 나를 인도할 사람도 없고, 이게 바로 오늘 길을 잃은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은 길을 잃었을 때 정말 방황하게 됩니다. 승냥이가 와서 이리가 와서 잡아먹어도요 먹히는 겁니다. 보호자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영혼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또 나가서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감독은 주의종입니다. 그럼 주의종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은 말씀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거지, 주의종에게 돌아와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의종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바로 주의종에게 돌아왔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의종의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것은 목사의 말에 순종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주의종에게, 영혼의 목자에게,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돌아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제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길이 보이면 그때부터 우리 갈 길이 훤해집니다. 평안이 옵니다. 길을 모를 때요 평안이 없습니다. 길을 또 아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운전 초보 운전자들은요, 내비게이션이 말해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비게이션 말을 처음에 알아듣지도 못해요. 고가차도 옆으로 가라고 해도 모릅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10여 년 전에 운전을 얼떨결에 배웠다가 저 인천에서 중고차를 사가지고 오는데,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내비게이션을 말해주는데 그대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인천에서 강남까지 오는데 2시간 넘어서 걸렸어요. 계속 직진밖에 못합니다. 가보면 틀렸구나, 이쪽 길인데. 지나고 나니까 또 알아요. 얼마나 두렵고 이게 오늘 밤 어디까지 가야 할지 몰라요. 그게 운전 미숙이기도 하고 내비게이션 말을 듣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 결과가 난 참 사람에게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면 그게 바로 길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길을 잃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길을 잃습니다. 인생이 길을 잃으면 더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비게이션 알아듣지 못해서 길 잃은 거는 그나마 계속 말해주니까 또 되는데,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정말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 방향을 모르고 이 땅에서 소유의 넉넉한 데 있는 줄로 알고, 그래서 돈 하며 싸우면 다 될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떠나는 거 보세요. 돈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얼마나 이렇게 불쌍하게 누워있어요.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요. 한평생을 했던 게 뭐냐? 양복 한 벌 해입지 않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방향을 잃고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그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넉넉한 데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자식들에게 돈을 다 주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방향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니까 결국에 그 모든 말기암 중에서 통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기암은요, 통증이 다 옵니다. 그런데 통증 없이 이렇게 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네가 나를 소망하는구나, 네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겁니다. 아픔이 없는 건 아니에요. 초월하는 것뿐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명 어긴 죄가 이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러면 길을 잃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길을 잃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살게 되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저들에게 초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것이 엄청난 큰 죄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따라오겠구나, 이걸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상처가 안 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건 주의 종들을 의미하죠. 마지막에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냐? 말씀의 지도를 하라는 거. 말씀의 지도를 내서 온전히 세워라, 이 말씀이죠. 말씀의 지도밖에 하는 것이 돌아온 겁니다. 교회만 나왔다고 해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2장 42절에서 참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았던 저희들이 결과를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회 나온다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목사가 사람이 소리를 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성물 어긴 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속건제를 드릴 죄악들이 뭐냐?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죄다. 잘못된 증인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지 않고 다른 것 전해봐봐요. 그러면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 같은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내 것만 알고 살았던 사람들 이제 교회 나와서 서로 떡을 떼는 거예요. 언제부터는 내 떡 하나 주기도 아까웠었는데,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내 떡, 네 떡이 없어졌어요. 서로가 떡을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의 문이 그때부터 열립니다. 기도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탐심이 들어가면 기도가 안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서로 교제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평안해졌단 말이에요. 서로 기분 좋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건 누구 줄 수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떡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떡을 주기 좋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떡을 주겠냐고요. 주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떡을 떼며 나누며 하다 보니까 기도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기에 힘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 어긴 죄라는 것은 말씀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말씀 불순종의 죄를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 어겼다 하면 내게는 불행한 삶이 따라오겠구나, 내게는 이렇게 방황하는 삶이 따라오겠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셋째 보시겠습니다. 오늘 속건제를 드릴 죄, 첫째는 여호와의 성물 어긴 죄입니다. 여호와의 성물 어긴 죄, 탐심의 죄를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죄였습니다. 말씀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속건제를 드릴 죄, 셋째, 성물 어긴 죄 보상법입니다. 성물 어긴단 말이에요. 11조 안 드린단 말이에요. 천예물을 안 드렸어요. 교회 모든 이런 번제단이라든가 마이크라든가 마음대로 다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안에 보면 이 기물들이 많이 나와요. 기물들, 이런 기물들 잘못 다쳤다면 죽습니다. 구약은. 그래서 만약에 성물 어긴 죄가 있다, 보상법이 있다는 보상. 어떻게 하면 이 성물 어긴 죄가 용서를 받냐? 보상법을 가르쳐 주는데 5분의 1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상법이 있는데 성물 어겼으면 보상을 해야 된다. 5분의 1을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11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안 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음번에 어길 거예요? 안 어길 거예요? 탐심 때문에 어겼는데 세상에 어겼다가 더 큰 손실이 났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죄를 끊게 하는 방법인데 더 강화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죄를 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감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더 강화된 법을 주는 겁니다. 너 11조 안 했어? 이제 갚으려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 100만 원이 11조야? 만약에 어겼어? 120을 해.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리고 이제는 그 탐심이 죄가 이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요, 5분의 1을 더해라 라는 것은 우리에게 짐을 더해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탐심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법을 주십니다. 5분의 1을 더한 법을 주시는데 바로 더 강화된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은요, 율법보다 약화된 게 아닙니다. 더 강화되었어요. 더 강화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노하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옛사람은 누구냐면 율법에 속한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는 살인이 아니에요. 형제에게 노해도 심판을 받는다. 이런 강화된 복음을 주십니다. 율법에서는 살인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됐는데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성만 내도 이거는 죄다. 그러면 안 된다. 성내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 안 냈냐고요. 우리가 성내지 않는데, 우리가 온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면 성낼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살인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아무나 아닙니다. 외인에게 아닙니다. 형제에게입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더 강화된 복음을 줍니다. 더 강화된 복음을 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를 안 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범죄를 안 하겠어요? 오늘 여기에서 성물 어긴 죄 보상법인데 5분의 1을 더해라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낸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인들 보세요. 5분의 1을 더한 법을 실시합니다. 11조가 아니라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내잖아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5분의 1을 더한 법을 하잖아요. 내가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리이다. 예수님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5분의 1을 더한 법은 바로 강화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앞에 그 길이 더 열리는 거죠. 더 큰 축복이 약속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오라고 했더니 못 이기잖아요. 탐심을 못 이깁니다. 율법으로는 탐심을 못 이깁니다. 예수님 없이 탐심을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탐심을 이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예수님이 재물보다 더 좋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탐심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만이 이 안에 탐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소유의 넉넉한 데서 생명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 아무리 많아져도 그 생명을 풍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차야 그래야만이 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탐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 탐심 내려놨던 것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견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견주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견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합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돈도 갖기를 원하고 사람도 갖기를 원하고 다 갖기를 원하면 결국에 행복을 놓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이냐 돈을 선택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면 돈에 대한 탐심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얻으면 그 사람에게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들도 이렇게 한번, 내가 며칠 전에 민우한테 놀랐어요. 애가 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를 향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했더라 그날에? 참 너무 기특한 말을 했어요. 그랬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조금 자기 듣기에는 원치 않는 소리를 했어요. 그래 얘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민우야, 너희 엄마하고 아빠가 다투는 것이 좋냐? 아니면 네가 요걸 포기하는 게 좋냐? 그랬더니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투지 않고 사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걸 이거 포기할 수가 있는가? 돈이었어요. 돈.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나를 돈 주는데 그럼 와야 된다라는 거. 이 사람이 여러분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돈이 들어오면 좋아요. 이 사람이 오면 돈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이 오는 순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투게 돼요. 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애가 이제. 그럼 어느 걸 선택하겠네 했더니 애가 2번 생각하지 않고 나 돈을 안 받겠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않고 살면 됩니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도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돈이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예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랑이고 그 안에 화목하고 행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 돈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얘가 만약에 이쪽을 선택했다 하면요 얼마나 마음에 비수를 꽂겠냐고요. 야, 이런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왔냐? 그래도 부모는 끝까지 사랑하겠지. 그런데 이게 참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이런 자식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자식들이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한탄스럽겠냐고요. 저거 내 뱃속에서 나왔다고 그래도 아이고 지금까지 먹여서 키웠냐? 얼마나 후회스러운데 뱃속에 넣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탐심의 죄를 다 안고 갔는데, 그런데 너 하나 탐심이 버리지 못한다면 내가 저런 걸 위해서 죽었냐? 이렇게 안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이 마음에 참 노하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 노할 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이런 마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의 마음은 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더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충만하면 이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냐 예수님이냐 했을 때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러면 탐심의 죄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죄도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12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 안에 죄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럼 그때 바로 끊지 못하면요 이게 점점 오래 갑니다. 완고하게 됩니다. 굳어지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보세요. 실리콘을 쐈는데 이걸 굳어지기 전에 빨리 닦고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굳어지면 그때부터는 손으로는 못 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 죄가 이 안에서 굳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완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손으로 뗄 수 없어집니다. 회개를 한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고하기 전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참 칭찬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참 오래전부터 놀라운 사건을, 이 사건은 참 놀라워요. 하는 행동 보면 너무 재밌기도 하고. 김광철 집사님이에요. 11조 왜 했냐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옆 사람이 하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온 지 얼마도 안 됐어요. 교회 나온 지도 얼마도 안 됐는데, 아니 11조를 해서, 그래 내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했냐 이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11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자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피차 살아가면요,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런 줄로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탐심이라는 이런 게 하나 딱 들어와 버리면 30% 이상 안 한다, 70% 안 한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계속 지지고 볶고하면요, 그럼 이게 나쁜 영향이 저 사람들에게 갑니다. 나쁜 영향이 좋은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요. 또 우리가 검은 것은 희게 만들기 어렵지만요, 흰 것은 검게 만들기 쉽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타락하기는 쉬워요. 거룩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한번 들어왔을 때 정말 이것을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노력하자. 굳어지면 안 되는구나. 한번 예수님 앞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점점 계속 멀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금이 가서 굳어지기 시작하면요, 계속 굳어집니다. 그럼 오랜 세월 동안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극적으로 한번 회복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복된 이 관계를, 이 믿음을, 충만을 깨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자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같이 하다 보면요, 나의 삶이 저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이, 검은 것이 내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희게 되었단 말이에요. 흰 것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흰 걸 검게 만들기는 쉽지. 물방울, 검은 물방울에 하나만 튀어버려도요, 이게 옷이 더러워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잘 유지하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멀리해야 됩니다. 나는 어릴 때 16살 때 예수님 믿어가지고요, 17살 때부터는 다 끊어버렸습니다. 친구 따위 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다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 끊어버리고 살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친구도 없이 살아가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야, 이놈의 자식이 친구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친구 해서 뭐합니까? 지금 돌아보면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내가 어려울 때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공경에 빠졌을 때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뭘 합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친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 지금 보세요. 이제 예수님 앞에 세워지고 나니까 죄들 스스로 알아서 찾아옵니다. 떨어진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떠났던 친구들 다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서 쫓아다니지 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되도록이면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게 유익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절대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라도 뜯어가면 뜯어가지 유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 안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나를 멀어지게 만들지 말고 정말 예수님 잘 믿게 만들어라. 우리 친구들은 내가 나가면 이제 이럽니다. 얘는 처음 만나는 친구들 그런다면 술 마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럽니다. 얘는 목사야, 술 안 마셔. 변호해 줍니다. 이제는 안 마셔. 그러면 내가 화내기 전에 지네가 알아서 다 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이제는 안단 말이에요. 내가 술 안 마시는 사람이다. 너희들과 다른 생활을 벌써 살아온 지 얼마나 많은 세월인데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변호해주는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야지, 나를 같이 구렁창에 끌고 가는 친구는 의미 없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는데 에이 한 잔만 해, 이런 친구는 당장 끊어버려야 됩니다.
의미 없는 친구예요. 나를 같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접촉하지도 말라 그건 아니에요. 멍에를 같이 한다라는 거는 짐을 같이 지지 말라는 거죠. 짐을 같이 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나를 점점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더 강화된 복음을 주셨습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더 강화된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릴 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성물 어긴 죄입니다. 탐심의 죄를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성물 어긴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탐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말씀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불순종했으면 반드시 빨리빨리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성물 어긴 죄 보상법입니다. 5분의 1을 더해야 됩니다. 더 강화된 복음을 주셨어요. 더 강화된 복음을. 내가 아침에 한 분에게 문자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못 나오지만 김옥실 집사님에게 문자를 드렸어요. 아침에 보니까 놀랍도록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8시 넘었는데 헌금이 떡 들어왔어 벌써. 그런데 보니까 매주마다 그렇게 하셔요. 매주마다 계속 못 나와도 헌금을 2배로 합니다. 못 나올 때 2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성물 어긴 죄 보상법이잖아요.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 더 강화된 복음이었어요. 더 강화된 복음이 저희 안에. 이렇게 우리가 탐심에 대한 이 죄를 내려놓고 보면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교회도 떠나지 않습니다. 몸은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이곳에 계속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늘 속건제를 드릴 죄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속건제를 드릴 죄 총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속건제를 드릴 죄 말씀드렸습니다. 성물을 어긴 죄, 하나님 앞에서 성물을 건드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것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것 마냥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유의 넉넉한 데서 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맡기며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명을 어긴 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범한다면 불순종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요, 또 이제 성물 보상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분의 1을 더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급적이면 성물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강화된 복음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하나님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끝까지 지켜주셔서 또 안전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